오늘 시편 11편은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은요,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을 향해 너 도망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다윗을 향해 다윗이 대답하는 내용이고요. 또 4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이 왜 사람들이 말하는 산으로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였는지에 대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산으로 도망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대적으로 인하여서 도망 다녔던 적이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에서 오랜 시간 동안 도망 다녔고요. 또 하나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오늘 시편 11편의 배경은 아마도 사울 왕으로 인해 도망 다니던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울 왕으로 인해서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근데 내 산으로 도망가라. 아니 지금 사울 왕을 빼서 내 산으로 도망가는데 왜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할까? 여기서 말하는 산은요, 사람들이 전쟁 같은 위기 상황을 만날 때 찾는 피난처거든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 이게 지금 내 산이에요. 다윗에게 너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원수가 아니라 다윗의 친구들입니다. 다윗의 안전을 걱정해 주면서 충고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 너 하나님께 피하지 마. 사울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쫓아다니다 도망 다니다가 언젠가 사울 왕에게 잡혀 너 죽을 거야. 하나님께 피한다고 살 수 있겠어? 네 방법으로 해야지. 사람의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어떤 위기를 만나고 있는지 그 다음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아멘. 저희가 감사하니까 성경도 잘 읽으시네요. 늘 읽자 그러면 모기 소리 같았는데 오늘 감사를 시작하고 나니까 성경도 잘 읽으세요. 내 착각인가? 하여튼 뭐 좋은 착각이잖아요, 그죠?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악인이 다윗을 향해 활을 당기고 겨누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먹이미어라는 뜻이 뭐냐면 준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악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활을 당겨서 팽팽하게 당기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윗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이 좀 감이 오죠. 실제로 사울 왕이 3,000명의 정예비들을 이끌고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발견되는 순간 3,000개의 화살이 3,000명의 정예 부대가 다윗을 1대1 공격할 거예요. 그때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끄는 3,000명의 정예 부대와는 전혀 상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발견되면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쫓아오던 사울 왕이 용변을 보려고 한 굴에 들어갑니다. 세상에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어요. 이런 우연이 없죠. 수많은 굴 가운데 어떻게 다윗과 그 사람들이 숨어 있는 굴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그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잘못 말씀을 적어내요. 사무엘상 24장 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권사님께 잘못 성경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무슨 말이에요? 찬스가 왔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죄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에요. 다윗은 알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사람의 기회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다윗이 그 순간에 사울 왕을 죽인다면 더 이상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위기는 만나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 이게 바로 내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의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일들을 만납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는 위기를 만나면 알게 돼요. 위기를 만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내가 사람의 산으로 도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피할 것인가 반드시 그런 선택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의 방법을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사울 왕 죽이면 끝나요. 너무나 간단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사서 고생해요. 아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도망 다녀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친구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마. 바보같이 하지 마. 너 왜 사서 고생하냐? 네 방법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사울 왕 죽여.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 여러분은 사람의 산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는데 말씀대로 하자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가 말씀대로 하니까 너무 억울해요. 말씀대로 하자니 너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간단한 방법이 있거든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돼요.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 나도 죽이면 되죠. 누가 다윗을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너 산으로 도망가 하나님 의지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죠. 지금 다윗에게 너 하나님 의지하지 마 그러다 죽어. 너 사람의 방법대로 해. 이렇게 다윗에게 권면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우리에게 그러지 마. 그렇게 답답하게 살지 마. 쉬운 길인데 왜 돌아가니? 왜 사서 고생하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집사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집사님 그렇게 하면 큰일 나. 하나님을 믿는 거 좋지만 그러다 망하면 어떡할래 집사님.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근데 거기다 꼭 한마디 붙여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그때 하나님 이름 거기다 붙이지 마세요.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하고 끝나지 왜 거기다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것이 내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지금의 고난 어려움을 한순간에 끝낼 수 있는 너무나 손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나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눈앞에 뻔히 보여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너무 쉬운 길이 눈에 보여요. 근데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해요. 돌아가요. 고생해요. 희생해야 돼요. 손해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데요,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그 믿음 세 가지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3절 말씀입니다. 3절, 오늘 보면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터는요, 인생사의 근간을 이루는 법과 정의와 도덕 뭐 이런 걸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 터를 법과 질서로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악인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는요, 법도 무너지고요, 질서도 없어요. 도덕, 양심, 뭐 착하게 사는 거 그렇게 말하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다윗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세상에서 왜 하나님께 피했을까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조차 무시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왜 다윗은 사람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요? 터가 무너지는 세상인데 이유가 하나 있어요. 다윗은 흔들리고 무너지는 세상의 터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터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터는 흔들립니다. 법과 질서, 도덕 흔들립니다. 예전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틀리고요. 예전엔 그게 틀렸다고 생각, 지금은 맞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왜 그런지 알아요? 세상의 터는요, 계속 흔들리거든요. 변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터를 의지하고 세상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집을 짓는다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계속 흔들릴 거예요. 계속 방황할 거예요. 세상의 물결 따라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처럼. 정함이 없어요. 아침에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점심에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저녁엔 아니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왜 이렇게 우리가 방황하고 흔들립니까? 인생의 터를 세상 위에 세워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정신적인 터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물리적인 터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뉴스 통해서 보잖아요. 지금 뭐 기상 이변을 통해서 지금 자연재해가 말도 못해요. 뭐 일본, 한국, 미국, 뭐 세계 곳곳에요. 지금 무슨 걸 보고 있어요? 지금 세상의 터가 뭐 하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진 날 때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일본에 살고 있을 땐 더 실감하잖아요. 그렇게 든든한 줄 알았는데 한 번 땅이 흔들리니까 건물이 쿨렁쿨렁 흔들려요. 그게 세상의 터예요. 그런데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터가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의 터 위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권사님 잠깐 감사전 보니까 제가 은혜 받았어요. 시연이가 지금 고3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국은요, 장로님 부모도요, 뭐라고 얘기해? 야, 고3은 교회 가지 마. 일단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교회 봉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예배는 야 평생 드리는 거야. 지금은 공부할 때야.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그래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왜 그래요? 세상의 터 위에 든든하게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와야지. 여러분, 좋은 대학 가지 말란 뜻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시연이 있었네. 몰랐다 야. 아부하는 거 아닌데. 근데 시연이 네 칭찬하니까 목사님 음료수 하나 사줘야 돼. 알지? 여러분, 세상의 터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바보 아니에요? 한 사람도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에 봉사하고 예배를 드려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도 매일매일 경험한, 내가 세상의 터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을 것인가. 근데 하나님의 터는 눈에 안 보여.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의 터 위에 집을 지었다가 망하면 어떡해? 우리 안에 이런 불안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세상의 터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요, 여전히 흔들리고 있어요. 알잖아요. 다윗이 왜 사람의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에게 피합니까? 다윗은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세상의 터는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터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그 인생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나 멋진 고백이에요. 시편 46편 1절 3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돈은 흔들려요. 우리 이 말씀 경험하고 있잖아요. 2011년에 저 경험했거든요. 교회에 있었는데 막 흔들리더니 냉장고 넘어지고 책장 넘어지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세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너 그렇게 살지 마 바보같이,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 네 산으로 도망가,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홍수가 나면, 태풍이 오면, 땅이 흔들리면 세상에 집을 지었던 것들은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은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 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잖아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임재를 우리 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면 쉬운 말로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셔, 이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찬양을 하는데 똑같은 찬양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정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 찬송을 기뻐 받으신다, 이게 막 믿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똑같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건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내 앞에 계셔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믿음이 막 생겨. 이게 내가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느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설교가 길어, 똑같은 설교. 어떤 사람은 막 눈이 캔디 눈 돼가지고요, 막 반짝반짝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막 아멘하면서 은혜 받아요. 뭐 동태 눈도 있지만 도대체 무슨 차이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 그냥 말씀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냥 믿으려고 해서 그냥 들으면서 믿어지는 거, 막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다윗이 왜 사람의 산으로 도망 안 가고 하나님께 피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임재를 알아요. 어떤 고난, 어떤 아픔이 와도, 어떤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더 이상 걱정할 것도 무서울 것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아픈 일을 만나고 내 인생에 공고한 일을 만나고 정말 괴로울 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요, 교회에 와요.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마음이 답답해, 어디 가요? 내 산으로 도망갑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 연락하고, 내 아픈 마음 좀 들어달라고 얘기하고, 뭐 밥 한 거 먹고, 때로는 그냥 은근슬쩍 술도 한 잔 마시고, 그럼 그건 풀어지나요?
그 내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어디 가요? 교회 가요. 교회 가서 뭐 해요? 기도해요.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했던 건 중학교 3학년 때예요. 고등학교 시절 힘들 때 제가 늘 갔던 곳이 교회예요. 교회 가서 뭐 했겠어요?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해요. 힘들 때마다. 근데 놀랍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피한 자는 다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왔다 그냥 가는 예배 시간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일 때는 마음이 답답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슬펐어요. 괴로웠어요. 근데 이상하죠. 교회 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니까 어느새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막 답답하고 괴로웠던 마음이 어느 순간 평강으로 바뀌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미웠는데 어느 순간 사랑스러워 보이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셔요.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다윗이 왜 사람의 산으로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해요? 다윗은 알거든요. 사람의 산으로 아무리 도망쳐도, 아무리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아무리 이것저것 해봐도 절대 그 영혼 깊은 곳에 있는 허무함은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 순간은 내 육신은 즐거울 줄 모르겠지만 내 안에 있는 괴로움과 슬픔은 어느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그 이름 부르기만 해도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널 사랑해.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하잖아. 이상하죠? 그 주님의 음성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풀어지고 회복돼요. 다윗은 이걸 맛본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해요. 목사님, 저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 게 뻥 같고, 정말 그런가요? 그럼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한번 교회 한번 와보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해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여러분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한번 교회 한번 와보세요. 저희 교회 24시간 문 여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이 그러다 도둑 오면 어떡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고. 지난번에 한번 밤에 왔더니 어떤 사람이 왔더니 진짜인 줄 알고 박수 치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래도 교회 온 게 신기하지 않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다가도 주님 만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가도. 여러분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발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방황하지 마시고요, 정말이에요, 한번 주님 앞에 한번 와보세요. 교회. 그리고 교회에서 조용히 주의 이름 불러보세요. 제가 그래서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분에게 권면해요. 집사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프시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얘기해. 목사님 맨날 교회 와서 기도만 하라고 그런다고. 근데 또 안 해. 안 하니까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어느 누가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밥 한 그릇은 사줄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 가지고 내 마음의 근본적인 그 아픔과 공허함이 해결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오늘 여러분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공고한 일이, 그리고 사람이 해결할 수 문제를 만났다면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찾고 오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사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눈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그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에 그들을 감찰하시. 통촉하신다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까지도. 감찰하신다는 건 시험한다는 뜻이에요. 불로 금속을 재련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생을 통촉하시고 안목에 그들을 감찰하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아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 알아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악인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왔어요. 아빠 이거 이런 문제 있어. 아빠 어떻게 막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그래요? 알았다 얘기하죠. 그 알았다는 건 뭐예요?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빠가 책임져 줄게. 아빠가 도와줄게. 너 걱정하지 마. 그때 아빠가 뭐라고? 알았어.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우리를 통촉 못합니다. 가끔씩 사극에 보면 일본이 어떻게 통역을 못하겠어? 그러잖아요.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통촉하나요 사람이? 통촉 못해요. 사람은요 절대 우리를 통촉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통촉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촉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통촉하시옵소서 해보세요.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나 혼자 하니까 쇼하는 것 같잖아. 좀 이상하다. 자, 하나님 통촉하시옵소서. 시작. 하나님 통촉하시옵소서. 아, 왜 안 해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통촉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촉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촉해 주세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촉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 왕은 빨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여기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통촉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촉하신 하나님이 빨리 원수 사울은 죽이시고 다윗은 구원하시고 높여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지금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준비시켜가고 계세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 하나님 통촉하신 하나님,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응답하시지 않나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셔야, 통촉하신다며요. 그럼 빨리 좀 어떻게 이 억울함을 풀어 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무려 10여 년 가까이 다윗을 그 고난 가운데 놔두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빨리 통촉하시지 않지? 분명히 통촉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여호와의 산에 피했는데 그럼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셔야지. 근데 하나님 때로는 더디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위해 다듬어 가고 계세요. 준비시켜 가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10년 동안 쭉 통촉하시옵소서 하는 사람 기대하세요. 왕이 될 거라니까요. 그 사람은. 진짜요. 목사님 저는 40년이에요. 40년 동안 통촉하시옵소서. 그 사람 모세 같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통촉을 듣고 계세요. 다윗이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왜 사람의 산으로 도망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 피했을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터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께 피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피할 때마다 하나님이 통촉해 주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 피합시다. 오늘 설교 좀 하나님께 피했다. 피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피했어요. 오늘 이 결단 가지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